10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이거 좀 하나, 둘, 이따가 하나, 이거 마이크만 그 진영이 것만 좀 이따 하면서 좀만 조절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모니터는 괜찮거든. 하나 둘 셋. 출력 좀 모니터 좀 모니터 좀만 줄여줘. 아니다, 모니터 괜찮다. 모니터 괜찮고 출력만 조절해줘요. 네.
주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
사랑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고는 오직 그 사람의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고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고는 오직 주님의 문제가 아닌,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고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인생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정령치 않은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한 심령 주님께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매년 있는 절기지만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질적인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며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함께하는 임원들과 찬양단 멘토님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한 믿음으로 문제들을 뛰어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욱 허락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사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러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네, 오늘 오늘 그 정효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금요일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몸이 약한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째 걸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어요.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독일의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독일의 시골 마을에 장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또 골동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한 모퉁이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빛바래고 또 먼지투성이인 악기 몇 점을 땅바닥에 그냥 툭 하고 펼쳐놓은 채 심드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10대 명의 구경꾼이 모여서 저마다 그 악기를 보면서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바이올린을 들어 올리더니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겠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1마르크에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사람이 자기는 그것을 2마르크에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마르크를 부른 그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넘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3마르크에 사겠다고 하더니 바이올린을 향해서 다가섭니다. 그리고는 그 멋지게 차려 입은 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넘겨받고는 유심히 관찰하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그 바이올린 구석구석을 닦고 또 흐트러진 바이올린 선을 잘 조율해서 바이올린을 어깨에 딱 올려놓고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다 마친 후에 그 갈색의 바이올린을 손수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그 신사는 길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박수 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졌고 갑자기 단번에 이 바이올린 값이 3,000마르크를 부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원, 2,000원 하던 그런 악기가 몇백만 원이나 하는 악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바이올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목수가 연장 탓하냐, 뭐 명필이 붓 가리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아시나요? 배처럼 생긴 그런 모자. 그 모자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근데 그 모자를 누가 경매를 받았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얼마의 경매를 받았을까요? 26억 원의 경매를 받았습니다. 뭐 놀라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뭐. 한 2,600만 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모자 하나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26억짜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내 연장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내 붓은 왜 이렇게 짧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어 쓰시는 주인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간절히 써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는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람을 이 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그런 표현이죠. 대기만성, 무슨 말입니까? 대기만 해도 성질 낸다, 뭐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 사람 참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든 이 그릇이 필수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혼수를 해갈 때도 꼭 그릇을 먼저 챙겨 갔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건 이 음식을 담는 용기이죠. 같은 음식도 이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내놓는 거하고 행남자기 그릇에 담아서 내놓는 거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의 온도와 또 그 음식을 담는 그릇과도 이 음식 맛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릇이 어떻든 간에 그 그릇이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짜리든 간에 그릇 자체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 진열장에다 그 비싼 그릇이니까 진열해 놔야 된다 하면서 딱 진열해 놓고 뭐 장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릇을 만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싸든 싸든 그것을 만든 사람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 그릇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그릇을 그냥 물 한 잔 따라 먹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최고급 요리를 내놓을 때 그냥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아무렇게나 담아서 내놓지는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마다 자기가 지음을 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든 교회든 또 누구나 다 하나같이 금 그릇만 되어서 장식장에 떡하니 그렇게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금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은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질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그릇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금그릇이라고 해서 그저 어디에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 참 비싸다, 참 잘 만들었다, 뭐 그러자고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되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진열하고 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즉각 꺼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각자 은사에 맞게 만드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맞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릇이 만들어진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의 용도에 맞게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납작한 접시에 여러분 국을 막 퍼서 담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납작한 접시에 국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사대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 자신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되고 나한테도 이런 은사가 있었나 놀랄 정도로 그렇게 숨겨졌던 잠재력이 뛰어나게 발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한다는 사람들. 또 무조건 못한다는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은사는 잘하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아주 잘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옳은 일이면서 또 좋아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해야 하는 이유도 다 그러한 것 때문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그 인생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래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이게 여러분의 신조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러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부르셨고 그곳에서 쓰신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없는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꼭 전문직이고 남이 알아주는 귀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보람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덧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와만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럼 내 인생은 내 인생의 하나님은 주일 딱 하루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몇 시간 정도만 하나님은 나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모든 장소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금그릇 되어서 장식장 안에서 그렇게 폼만 재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직업이든 주희든 명예든 재물이든 가정이든 값 비싸든 또는 값이 싸든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아주 놀라운 값어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람 빠진 공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에 바람을 넣으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통통 튀며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바람 빠진 공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사명 받아놓고 떡하니 그냥 버티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직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든 싸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릇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희석시키고 또 혼합시켜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변질되게 만드는 영지주의와 같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기독교 초기에 아주 위협적이었던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런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을 왜곡시켰던 그런 거짓 교사 중에 한 부류인데요. 이들은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므로 다시는 부활이 없다.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 믿음이 헛되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행동이나 가르침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 1차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이것이 정말 확실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릇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활화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들, 청년 공동체로 따지면 순장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을 리드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설픈 배움으로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에도 문외한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직분만 가지고 교만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말씀보다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보다 이 말이 난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어느 곳이나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종종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꾼의 자질을 의심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순장이신 분들, 또 앞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교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늘 겸손해야 하고, 분별 없는 말의 다툼으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자기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청년 공동체 원들로부터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릇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위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을 비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깨끗하다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서의 깨끗한 마음은 뭘 말하냐면 우리 내면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 겉도 씻지만, 그러나 이 겉보다 더 중요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안입니다. 안을 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인격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신앙만 좋다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인격은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가만 보니까 인격이 참 형편없어. 그 말은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누가 대놓고 하겠어요? 당신 참 인격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늘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형제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인격 참 별로라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정욕을 피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즉 내면의 인격, 깨끗한 마음은 욕심을 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내면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디모데는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젊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정욕을 당연히 피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나이가 들면 청년의 정욕이 아니래도 다른 욕심들이 또 생겨납니다.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생겨나고, 또 남자들은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욕망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우리를 시험해 오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관심이 다르고, 또 그 관심에 따라서 욕심의 분야도 다 다르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돈과 또 소중한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욕심이 많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못 먹어도 입는 것, 신는 것, 바르는 것, 또 어깨에 걸치는 것,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충 입고 걸쳐도 먹는 것, 그거는 또 그렇게 고급스럽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계셔서 얘기하는데 우리 조경서 목사님처럼 먹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활동, 어떤 사람들은 책을 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그 어떤 욕망으로부터 비우고 아주 깨끗한 이 내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욕심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욕심은 결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정결하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와는 정반대로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싶어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 아득바득 우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으려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왜 사랑이 없느냐고 그렇게 투덜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보다는 받고 싶어 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점검하고 내 내면의 욕심들을 다 비워내서 내 내면이 거룩해지게 되면,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는 많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 인생은 결코 덧없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고,
사랑받는 그릇이 되고 일꾼을 키우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써주시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된 심령으로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이 청년 공동체와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더욱더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값진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도 손을 높이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열장에 진열된 금그릇처럼 이리저리 폼이나 재며 내가 목사네, 내가 무엇이네 그렇게 우쭐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들어진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덧없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참으로 일하는 일꾼을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들려 더욱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열장에 진열된 그물처럼 이리저리 범이나 재면 내가 목사네, 내가 무엇이네 그렇게 우쭐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남은 자에게 쓸모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그릇이냐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내가 만들어진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는 것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겪고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를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뜻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참으로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답게, 리더면 리더답게,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수행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교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늘 겸손하게 하시고 분별 없는 말이나 금으로 악성경에 매여나도록 성령님 늘 우리의 입술을 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이라도 너중하게 하시고 교인들로 하여 넘어지게 하고 시험들이 만드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정단을 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줄 하나님의 선한 그런 선한 일꾼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욕망이 다 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대면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의 차와 욕망이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땅 가운데 넓혀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덧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릇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그 어떤 욕망으로부터 비우고 깨끗한 내면이 준비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아와 욕망을 깨끗이 비우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들려 더욱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청년 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부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썩 없어져 버릴 세상 것, 헛된 것에 마음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것에 가치관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더욱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탄탄대로로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 부원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우선은 광고하기 전에 새가족 수료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새가족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수료식 도와드릴게요. 네, 새가족 팀입니다. 오늘 오태진 형제님 수료하시는데,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011 2001년 10월 11일생이에요. 우리 오태진 형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오태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태진 형제님은 그 포도나무 순으로 네, 배정되셨고요. 리더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고, 태진 형제님 직장 때문에 여수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지나가다 인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많이들 인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행사들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 우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12월 24일에 있어요. 보통 원래는 25일 주일에 하는데 이번 성탄절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다 보니까 24일 토요일에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항상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이제 그리고 나눠드리기 위해, 약간 이웃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 그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계좌를 통해서 혹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해요. 혹시나 이 기쁨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앞에 나온 계좌에 이제 약간 후원금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러브페스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도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새해 되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친해지기 위한 단합 같은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 이제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저희가 같이 이제 좀
행복하게 기쁘게 좀 이제 놀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약간 많은 청년부들이 조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어색하다 보니까 조금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말이고 바빠도 조금 참여해서 이제 같이 행복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월 1일 청년부 예배는 여기 없고요. 본당 연합 예배로 드려질 거니까 이제 혹시나 디아스포라나 이런 분들의 친구들에게 꼭 공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성탄절 찬양 예배를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저희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 모임은 따로 없고 저희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바로 이제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는 찬양 이제 단체로 합창할 거라서 이제 주소연 자매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할 건데 여기 가운데 쪽으로 좀 모여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흩어져 있다 보면은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가운데로 모여서 리더님들은 앞에서 진행 부탁드릴게요.